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관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좀 황송하기도 하고 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느냐 하면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능력도 없고 예수님에 비하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신도 들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니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고 주님의 신발 하나도 나는 들기엔 부족한 사람이니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말 실제로 부족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다가 마침내 등장한 선지자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어찌할 수 없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대단하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냥 욕을 한 거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을 정도로, 그럼에도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비추면 나는 태양 앞에 반딧불처럼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주님의 신발 하나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고,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완전한 세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그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그냥 물을 사용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직접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끊게 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령으로, 또 불같이 우리의 죄를 불태우는 그런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완전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불로 베푸시는 완전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히 부족한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상징이죠. 이 교회도 상징입니다. 우리의 장차 본향, 완전한 것은 다 어디 있죠? 저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 때 어디 먼저 가세요?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모델하우스에 가시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아,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청약을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모형이다. 내가 베푸는 세례도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였어요. 3장 11절에 잘 나와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으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죄의 용서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시도록, 회개하시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푸는 세도는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으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몇 가지로 학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 씻음의 의미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을, 물에 잠겨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시작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고난받는 종. 감히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왜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뿌듯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시키고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 앞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딱 물 위에 딱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큰 이렇게 밝은 광채 글쎄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쫙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쫙 덮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마치 구약시대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라고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시는 장면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 동방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오면 세례를 준 감독이 기름을 이마에 이렇게 바릅니다. 십자가 모양. 예,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고 쭉 나오면 이마에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는 예식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고 카톨릭에서도 그 예식은 없습니다. 오직 동방교에서만 이 예식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왕이 취임하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 장면과 흡사하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바로 나의 아들이고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인쳐주시고 증명해주시고 확인해주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상징하기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인가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사역은 이것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고난 받으신 분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노회를 다녀왔는데 노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런 고백이 사라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감동과 그런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노예 석상에서 노예 안에서도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를 모여도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하셨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수련회 할 때 꼭 이렇게 고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삶이 너무 평탄하잖아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낫겠죠. 제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자주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안드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가 거기에 한 토막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안드리예요. 안드리. 이 안드리 씨 가족은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2번이나 피난 가고 또 피난 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오랜 피난 생활 가운데 2살짜리 아들 이름이 막심이에요. 막심. 2살짜리 아들 막심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대포 소리 들리고 막 여러분 하마스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자주도 그렇고 좀 두렵고 떨리겠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아이가 2살짜리 아들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무자비한 폭격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났는데 어디에 쉬어야 할지 모를 때 마침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쉼터에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성경책이 놓여 있더래요. 그 성경책을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로부터 제공을 받고 거기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동방 정교회를 믿거든요. 성경을 딱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리 씨 가족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 가족을 구해 주시고 피난을 다니는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 안드리 고백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안드레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은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쟁 중에 아들이 실어증에 걸리고 대포 소리가 쾅쾅 들리고 자기의 집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났다고 그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원초적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요즘 젊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고 삶에 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고 삶에 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조금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하기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받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세례받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날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나의 마음. 우리 강남교회도 다시 예수님이 세워져야죠.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다시 우리가 가장 뜨겁고 가장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인해서 우리가 삶의 유익을 누리고 삶이 잘 되고 한 것을 간식이라고,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주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것에 몰두해야지 다른 것에 몰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감사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이 짧은 찬양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눈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잡다한 다른 생각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나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잃은 양 찾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내 삶의 회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로 머리로 모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